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인사 나누고자 할 텐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님들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연습할 필요 없겠죠? 아까 해봤으니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나눈 부활의 인사말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인사말입니다. 시작이 언제인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인사말을 가지고 서로 부활의 시간들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어떤 변명 보탤 필요 없이 그날 이 단순하고 명료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고백 안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로 부활하셨다라고 한 번 더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 번 말할 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부활하셨다라고 한 번 더 짚어야 할 만큼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고백을 함께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어리석은 말이었고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었으며 쓸모없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즉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기적이라는 말로도 해명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번 더 덧붙여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멘.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복음,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였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의 근본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영원히 살리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보는 이 세상이 나에게 이야기하기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는 부끄럽고 의미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저 신화 같은 이야기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무엇라 한다 말해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만큼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문자적 진실을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 말의 부담과 무게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음의 부담감을 조금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보통 이 말은 우리가 모여있을 때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하고 이 믿음을 함께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하는 고백이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고백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문 밖에 나가서 편한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나 친구들 만난다고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나갈 때 계란 주니까 그 계란 2개 들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계란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되질문이 들어올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는가? 이 한마디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찬물이 착 끼얹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상들을 계속 돌려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 말에 대한 어떤 변명, 그 말을 꺾을 어떤 논증,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들었거나 어딘가에서 말하는 어떤 논리들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답을 하려고 해봐도 결국 그 한마디 앞에서 우리는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곳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듯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향하는 2 사람이 나옵니다. 이 2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제자였냐? 보통 제자냐? 아니면 조금 열심히 믿는 제자냐 할 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같이 따라 들어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에게 충성도가 높은 제자들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제자들 마음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이번은 다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통 아니다. 내가 지금 6월절을 내 평생 따라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는 이 순간은 내 평생의 모든 6월절과는 다른 6월절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프로야구가 개막하였죠. 프로야구가 개막하기 전에 봄에 시범 경기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팀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범 경기를 하는데 이 봄 때만 되면 잘하는 팀이 있습니다. 꼭 1위를 해요, 봄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페넌트 레이스가 시작되면 계속 순위가 떨어집니다. 패가 연속되는 게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구 팬들이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봄에 우리 팀이 1등을 해요. 이번 봄은 다르다. 이번에 우리 팀은 다르다. 정말로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정식 시즌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식 시즌에 정말 놀랍도록 늘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위권 6위나 7위를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 슬퍼지죠. 아, 이번 봄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이 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오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음에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들어가셨으니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로마 병사들이 하룻밤 만에 데려가서 심판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즉 자고 일어났더니 분명히 사람들에게 환호받던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범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자신의 스승을 목도하고 그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실망과 허무함과 허탈함 가운데 낙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엠마오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 사람이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2 사람 옆에 서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볼지 안 알아볼지 궁금해하듯 옆에서 계속 말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2 제자는 자신의 엠마오로 가는 그 귀한 길 내내 옆에서 누군가 낯선이가 자꾸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된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은 자신의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양이
바뀌어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과 좀 다른 옷, 다른 스타일, 다른 얼굴로 등장하셔서 이 두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향길을 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밤이 깊으니까 그대로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 숙소에 잠시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 둘을 앞에 두고 빵을 들어서 떼십니다. 그리고 뗀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였던 성찬처럼 말이죠. 그 떡을 받아들자마자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옆에 계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는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누고 성찬의 잔을 나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보게 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여셨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예수라는 자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따져 물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되묻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이, 이 일이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되어서 믿음으로 고백된 것이 아니라 눈이 뜨여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합리와 이성의 답을 원하는 이들에게 나는 보았노라고, 당신도, 너도, 사랑하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자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는, 그리고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걸어가기로,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